우리가 점수를 가지고 환원을 한번 해보면 몇 점 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사랑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몇 점 정도 될까? 또 호주라는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나는 몇 점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나는 몇 점짜리 정도가 될까? 사람을 점수로 따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이 몸덩어리, 육신, 이 육신을 물질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뭐 소, 돼지 이런 것처럼 잡아서 고기로 계산을 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뭐 잡아서 살을 뜯어먹을 수도 없고 그런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어떤 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사람을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냈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것을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성분을 분석하고 해봤더니 세수비누 한 장 반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가치를 물질로 따져보니까 세수비누 한 장 반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 참 슬프죠. 85% 이상이 물로 되어 있으니 그것 꽉 짜서 물 다 빼버리고 나니까 쓸만한 게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보다도 우리는 죽어서 묻히게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 흙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으로 분류를 하면 먼지라는 얘기예요. 먼지, 뒷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거두고 가버리시면 뒷거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허무하지요. 이런 허무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뒷걸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야, 이 돌보다 못한 놈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기록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부예요. 기록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좀 되어봤으면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VC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딸 소영이도 있습니다만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수험생들이에요. 우리 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호주는 제도가 좀 좋아서 내가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과목들을 골라서 한 5과목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뭐 한국으로 치면 수학, 공통 수학, 수학 1, 수학 2 뭐 이렇게 쫙 해서 수학만 한 3과목, 4과목 하고 또 영어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체육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5과목을 하든지, 아니면 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탈리아, 그리스 뭐 이래갖고 한 5개를 하든지 점수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잘하면
가고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택 과목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필수 과목.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하나님, 나 전도는 하기 싫어요. 전도는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나님, 나 기도는 하기 싫어요. 기도는 장로님 시키세요. 하나님, 나 안내는 하기 싫어요. 안내는 제 시키세요. 하나님, 헌금위원 나 귀찮아요. 부끄럽고 창피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나님, 설교는 저 사람 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이 필수 과목을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생활, 신앙. 목사님, 신앙생활하고 뭐 틀리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생활, 신앙. 같아요? 틀려요? 이런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좀 틀린다고. 신앙생활은요, 선택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이웃 사랑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주일마다 저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합니다. 참석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일요일마다 교회 안 나갑니다. 그 시간 아깝게 왜 교회 나갑니까?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전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놔두지 뭘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말하라.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난 그거 안 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요. 집에서 성경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신앙은 다릅니다. 생활은 우리의 생활 자체가 신앙이다. 기도가 말씀 묵상이 생활이고, 전도가 생활이고, 말씀 전하는 게 생활이다. 찬양이 생활이다. 기분 나쁘면 유행가 불러대고, 기분 좋으면 찬송가 부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선택이 없이 모든 것이 필수 조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목은 모두가 필수가 선택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적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험을 쳐서 98점 이상 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헤이 미스터 베드로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와. 요한 따라와. 그렇게 해서 부를 때마다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으면 잘 해야 되는데 그럼 잘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못했어요. 절대 성적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언제 성적이 좋아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성적이 좋아진 거예요. 충격 요법이지, 일종의 충격 요법. 베드로는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해서,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야.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딱 가로막았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필수 과목은 생각하지 않고 선택 과목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심하게 뭐라고 부정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이 사탄적인 방법이다. 베드로는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요한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를 동원하잖아요. 엄마 빨리 와. 우리 예수님 여기 가시는데 엄마 와서 얘기해줘. 주여 붙잡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우리 요한을 좌이정, 이쪽 아들은 여기정, 국무총리로 세워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막, 새끼들 저거 뭐 저래,
싸가지 없는 놈들 이러고 욕했단 말이에요. 시기질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틈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불 쬐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 대도 안 하는 어떤 한 여종이 덜렁덜렁 오더니만 너 어디서 본 것 같네? 아닌데? 나 처음 보는데? 너 예수랑은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나 몰라. 예수 그딴 건 난 몰라. 세 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떻게 스스로는 모른다고. 성적 완전 빵점. 그런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해드릴까요? 아예 그냥 스승 팔아먹어버렸어요. 가론유다라는 친구는 야 이거 뭐 다 짜가지고 만들어봐야 비누 한 장 반밖에 안 될 텐데 차라리 은 30장 받고 팔자. 선생은 팔아먹어.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 이후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제 마지막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나가서 증거하다가 요즘으로 치면 검찰청에 붙들려 갔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 가서 이런 충고를 받습니다. 베드로, 요한, 나 지금부터 말하고 있는데 내가 호주 정부로 같은 이 권위를 가지고 지금부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만약 그렇게 하면 넌 죽어. 너희 선생들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거야.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고를 받고 그들이 숙소로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서 다 불러모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동기들아, 제자들아, 다 와봐라.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검찰청에 붙들려가서 지금부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다. 이거 우리 잘못하다가는 까딱하면 교회까지도 다 문 닫게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을 때, 한자어로 표현해서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경우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부싸움 하십니까?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렇게 쓰고 핑계하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된 모습을 초대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듣고 소리 높여 기도. 대주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필수 과목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일,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과목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쉬는 시간도 없이 기도하라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쉬지 말고 성경이 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면 기도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우리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호흡이라고요. 근데 그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리스도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목 중에 첫 번째 과목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안 해도 되겠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 점수가 80점쯤 되지요,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고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라는 말을 세상 말로 좀 바꿔볼까요? 기라는 말입니다. 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요. 남편과 아내가 싸움할 때 옆에 있는 친구하고 뭘 얘기하다가 안 통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기막혀 죽겠네. 안 통해. 내가 말을 해도 안 통해. 그러니까 뭐야? 기막혀. 와, 미치겠네. 기막혀 죽겠네. 기가 막히면 여러분 죽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요. 오늘 사도들은 엄청나게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그때 기막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호흡입니다. 기도는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요, 두 가지는 꼭 피하셔야 돼요. 피해야 할 기도가 뭐냐 하면 기도 말만 늘어놓지 마세요. 기도 말. 우리 글로 적으면 잘 적을 수 있잖아요. 편지 쓸 때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제가 편지를 쓰는데 하도 편지가 쓰기 싫었어. 미국에 있는 양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오라고 영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편지 써오라고 하면 영어 선생님 골탕 먹인다고 이렇게 써요. 존경하는 전상서 양아버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버지 전상서 존경하옵고 그동안 옥체만강하시오며 이래 막 쓰면 불러요, 영어 선생님이. 야, 이게 편지냐? 그러면 다시 써와. 왜 어떻게 다시 써요? 번역하기 쉽게 써와. 여러분, 기도할 때 그저 형식적인 기도의 말만 내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두 번째 피할 것, 전고치지 마세요. 와, 급하네. 큰일 났네. 언제 이거 무릎 꿇고 기도해. 땅땅땅. 그리스도인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전고치지 말아요. 졸업. 그렇게 전고치지 말아요. 졸업한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 지금 졸업하게 생겼어요. 급해요. 그런 전고치듯 급할 때 기도하고 안 급할 때는 기도 언제 해봤는지도 모르는 만큼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기도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을 아시냐고요. 왜 제가 이렇게 여쭈는지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 설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상하게 생긴 바위 봤는데 그 바위가 참 영험하게 생겼더라. 거기다가 뭘 빚면 다 떨어질 것 같더라. 그래서 저쪽 가니까 참 오랫동안 살았던 나무가 있다더라. 얼마나 살았대? 한 500년 살았대. 우와, 오래 살았네. 그 나무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대주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 대주제여, 천지 만물과 그 바다와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처리해 주실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호흡수를 세시고 날수를 세시고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 사도들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세요? 알죠? 이렇게 예쁘게 만든 십자가가 있고, 산에서 소나무 잘라다가 껍데기 까가지고 쭈글랑 퉁퉁퉁 만들어 놓은 십자가도 있고, 저기도 가면 보트 있고, 강당에도 보트 있고, 많은 십자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십자가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대패질 예쁘게 해서 페인트 칠해가지고 묶어놓은 저런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어있는 십자가예요. 오늘 이 세상이, 온 세계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제일 큰 실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그 실수를 이 세계가, 온 인류가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그 별거 아니야. 교회 가면 다 붙어 있어. 산에 가서 나무 잘라가 만들어도 돼. 그 십자가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라고. 십자가 별거 아니야 그거. 여러분, 십자가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온 세상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판단이 전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판단 때문에 오늘 세상이 이렇게 전쟁 속에, 고통 속에, 죄악 속에 파묻혀요. 그럼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아세요? 오늘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여기 거슬려는 불에 굽는다는 얘기가. 여러분, 헤롯은 누굽니까? 빌라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모든 역사의 실제를 거부할 수 없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역사적인 인물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우리를 보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 세상은 평화를 깨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행하려고 여기까지만 딱 끊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는 얘기는요, 그 앞에 27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그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27절에서 역사적인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부인하려고 한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일본을 참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을 참 싫어해요. 저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뭘 배우시는지 아십니까? 좀 웃었지만 호고쿠 신민나리, 엄마 그게 뭐야? 일제 통치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민교육 헌장 같은 헌장의 내용이에요. 전국 황국의 신민이라는 것을 그걸 주입해서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독도는 우리 땅, 왜 저거 땅이라고 해요? 동해가 왜 일본해가 돼야 됐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세계의 역사고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역사를 위조하는 그 일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부인하려고 위조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이 어쩌다가 만든 실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어쩌다가 일어난 교통사고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만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행동이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을 이 사람들이 위조하려 하고 있다. 가짜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가짜 십자가입니까? 역사의 사건이 없었던 일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사건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의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기도가 돼야 돼요. 내 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 없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속에 들어있는
삶으로서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 삶이 돼요. 그럼 이런 십자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헤롯과 빌라도처럼 십자가를 위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위조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요? 사실인 것을, 역사인 것을, 하나님의 일인 것을 왜 못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세상이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이 십자가를 우습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역사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니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온 인류가 저지르는 가장 큰 돌이킬 수 있는 실수.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눈을 감으면 남편의 속 내장까지 확 들여다 보이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까? 눈을 감으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눈처럼 쫙 그려지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까? 아니.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봉산에서 기도하다가 팔갑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산골짜기에 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다가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막 계시를 한다는 둥, 환상을 본다는 둥, 어쩐다는 둥.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행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이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하는데 들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했는데 들었어요? 남편이 안 따랐어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들었어요? 안 했어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들었으면 행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 행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조 법칙에 따라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제조 방법으로 지으셨다고. 흙을 가져와서 만들어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듬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 우리를 보고 사람이라 해라 말씀해 주셨다. 그럼 제품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내 놓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제품이면 제품을 만들어 놓은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돼요. 여러분, 시계를 만들어 갖고 사왔는데 시계가 오른쪽으로 돌아갈 게 왼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예요? 불량품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열린 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제조가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한 번도 그대로 안 하면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어디로 줘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 일으키려고 머리 위에 손 얹고 요한아 너도 손 얹어라. 베드로야 니도 얹어라. 차라리 두 손 다 얹어라. 그래 놓고 그냥 짓누르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29절 30절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사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주여 저들을 사절이 다 없이 주옵소서. 우리 일을 방해하는 저 사람들을 다 없애주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안전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사도들이 그런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쌍하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살겠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 보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 사람을 죽게 내버려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주여 나로 말미암아 이 종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꼭 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옆집보다 내 집이 좋게 해주세요. 옆집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옆집의 아들보다 내 아들이 좋은 데가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불렀잖아요. 나를 제대로 만들었잖아요.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잖아요. 그랬으면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돼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죠. 그럼 손을 내미는 것은 내가 손을 내밀지. 그렇지만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손 내밀어서 사람 한번 고쳐놨다고 온 동네 방배들에서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고 고함 지르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거시키는 주는 건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주셔서 내가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사도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후보자로 불려왔잖아요.
아직도 합격자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합격자 아니에요. 합격자는 언제 발표합니까? 마지막에 발표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앞에 당도했을 때 합격자 명단을 써붙였어요. 여러분, 합격자 명단이 옛날에는 너무 크게 써붙였어요. 두막으로 학교 벽에다가 얼마나 많았어요. 631번 이영철 합격. 그러면 멀리서도 봐요. 사람들이 많이 고개 끄덕 끌고도 보인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무너무 숫자가 많아서 요즘 발표는 어떻게 했을까? 너무 적게 써질 것 같아요. 아주 작게 써질. 돋보기 없으면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이름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합격자 명단에 이름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텐데 줄 서십시오. 지금부터 합격자만 들여보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합격자 이름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와, 나 이름 없네. 큰일 났네. 내 이름 찾아보자.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후보자 명단에 저 한 10번째쯤 붙어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아, 할렐루야. 하나님 아직도 조금 모자라거든요. 후보자라도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합격자는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합격자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 하늘의 새 이름, 새 돌, 흰 돌에 새긴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너희에게 주리라. 합격자의 이름을 주시겠다. 여러분, 후보자는 합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예비 후보자 350명 정원 모집에 350명 합격. 그 다음 예비 후보자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적으면 그 사람은 합격자입니까? 불합격자입니까? 예비자예요. 준비된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그 기도하던 자리가 진동이 돼서, 여기에 진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마음의 감격,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큰 감격,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를 다 부인하고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죽음과 부활을 다 위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그냥 내던져버리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의 이름 위에 보고 살펴보시옵소서.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못하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못하게, 그 속에 들어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기도이고,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교회, 기독교,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위조할 수 없는 십자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입니다. 그들은 이것에 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험생, 기도가 생활이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생활이 돼요.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도 생활이 돼요. 성령의 능력도 생활이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활화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합격된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실 그리스도인 합격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